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3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 예수님으로 진심으로 행복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험악한 세상, 이 혼란한 세상, 불안정한 세상,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이 이 험악하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혼란한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그 환경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기가 쉽잖아요.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코로나19는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코로나보다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가 두렵잖아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지금 전쟁을 일으키느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든지 또 기근이라든지 기아라든지 또 사건, 사고, 또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든지 국제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아니면은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우리는 무수하게 이렇게 반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사람들이 늘 불안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한병철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지은 책 가운데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대마다 주요 질병이 있는데 21세기의 질병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신경성 질환들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요. 물론 이제 21세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질병들도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정신적인 질환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이 웃기는 웃어도 정말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언제나 두려움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또 늘 슬픈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슬픔을 감추기 위해서 억지로 웃는 그런 모습들이 많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고 또 성인 그 ADHD라고 해가지고 그 주의력 결핍 과잉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엇을 하나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의력 결핍이니까 산만한 거죠. 이 산만한 것들이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그 어른들도 아주 산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성격이 또 경계성 성격 장애라든지 또 소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연해가지고 뉴스를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사건을 저질렀다, 무슨 불을 냈다, 사람을 죽였다, 뭐 막 그러면서 약을 안 먹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상황을 보면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지쳐있구나, 힘들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지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쉬지를 못하고, 쉰다고 하는 것을 이제 육신적으로는 쉰다고 하지만 그런데 마음은 늘 분주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보면 제가 이렇게 그 원인 가운데서 하나를 보니까 자극적인 문화 같은 것들이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뉴스를 보든지 인터넷에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을 보든지 하다못해 이 TV에 오락 같은 거를 보더라도 말이에요. 거기 보면 뭐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 번 사람들 얘기. 다 그렇게 번 건 아닌데 몇몇 사람이 그렇게 번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사람이 번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무슨 연예인이 어디다가 땅을 샀는데 그게 몇 배가 올라서 몇십억을 남겨고서 팔았다더라. 강남에 무슨 부동산을 샀는데 그게 얼마가 올라서 몇백억을 받고 그거 이윤을 남기고 팔았다더라. 이래가면서 연예인들 얘기. 뭐 하다못해 그냥 뭐 가상화폐를 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돈을 벌었다더라. 또 혹은 비정상적인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뭐 몇 배를 누가 이익을 받대더라. 사실은 손해본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도 막 이렇게 자극적인 문화가 사람들에게 막 침투가 되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나도 연예인이 되면은 돈을 저렇게 많이 벌 수 있을까? 아이들의 최고의 꿈이 연예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뿐 아니에요. 나도 돈만 있으면 저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1억 천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렇게 못된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요.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 시대에 내가 뭐 실패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바쁘기는 바쁜데 무엇 때문에 바쁜지를 몰라. 쉬기는 쉬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늘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늘 상대적으로 빈곤한 것 같고, 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죠.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니까 이제 연락을 해서 하나님 믿으셔야죠. 신앙을 회복해야 되죠. 이러고서 권면을 하면 제가 바빠서요. 그런데 사실 마음은 바쁜데 육신이 바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제가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것이 마치 엄마의 등에 엎혀져 있던 아이가 떼를 쓰면서 막 그냥 내려달라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의 떼를 못 이겨서 내려놓으면 이 아이가 그냥 위험한 대로 막 달려가고 웅덩이로 달려가고 차 오는 대로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 등에서 떨어져서 나 좀 내려달라고, 내 마음대로 살게 좀 놔달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가면서 결국은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유혹 가운데에서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빠져들어가면서도 자기가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진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죠.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은 현재와 관련되어 있다.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를 신앙적인 이야기로 바꿔보면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천국에 가는 과정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진짜 천국의 맛이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국에 도착해서 천국을 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기 혼란하고 불안정하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려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맛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초점을 내 환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사건 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지옥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과 역경과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쪽으로 우리의 시각을 돌릴 때에 우리는 지금 천국을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죠. 아마 누구든지 이런 예화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그랬대잖아요. 이렇게 그 발자국이 두 사람이 걷던 발자국이 쫙 나 있는 거예요. 바위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갔더니 글쎄 발자국이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간 다음에 보니까 또다시 발자국이 2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한테 물어봤대요. 예수님, 저 발자국 2개는 분명히 하나는 제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인 것 같은데 어째서 가시덤불이 있고 저렇게 바위덩어리를 넘어올 때에는 주님이 안 계시고 저 혼자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저 가시밭길, 저 돌짝밭, 저 바위길을 걸어올 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넘어왔기 때문이지.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거 다 우리 한번 들어보신 얘기죠. 그런데 그 뒤에 얘기들은 우리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뒤에 덧붙여진 얘기가 있어요. 또다시 왜 그러면 그 고난을 걸어온 다음에 2개의 발자국이, 2사람의 발자국이 계속 찍혀져 있었을까? 주님은 늘 발자국이 2의 발자국이 찍혀져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지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그렇게 고난을 건너올 때는 나를 찾고 나에게 부르짖고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저렇게 건너왔더니 또다시 평안해지니까 또 내 등에서 나를 내려달라고 떼를 쓰더구나. 그래서 또 내려줬더니 네가 나보다 앞서서 달려가면서 가장 위험한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길래 내가 부지런히 뒤에 쫓아간 거야. 그래서 저게 2사람의 발자국이 또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러고 나를 업어달라고 그러고 나를 안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평안할 때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등에서 내려오기를 원하고 주님 품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주님이 얼마나 조바심을 내고 쫓아오시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비슷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0가지의 재앙의 기적과 홍해를 가르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광야를 올 때에 그들이 추울까봐 불기둥을 세우시고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셔요. 목이 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세상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목마른 것 때문에, 길이 험한 것 때문에, 날이 춥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것 때문에, 배고픈 것 때문에, 때로는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기억하면서 왜 이런 것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선택해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등에 업고 계시는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지옥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옥을 체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거든요. 광야를 지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날개에 받는 것처럼 업어내시면서 천국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천국을 누린 것이 아니라 보금자리를 어지럽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를 보통 광야로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걸어가는 길목길목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짐승처럼 사나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광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이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 팔자 소관을 탓하고 내 운명을 탓하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탓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가시밭길, 지옥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광야길은 물질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고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예기치 않게 나에게 불어올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쫓겨난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나를 세우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서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온 길이 30년의 길을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40년, 50년, 60년 혹은 70년, 80년을 지금 살아오신 그 길들을 뒤를 돌아다 보시면 그 고난의 길을 내가 넘어서 올 때에 나를 일으켜준 것이 누구이신지, 내가 일어난 것인지,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일으켜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주셨는지, 저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수 없는 죽음의 길을 넘어올 때마다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으신 것처럼 업으시고 안으시고 보살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7년 동안의 전쟁을 이제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350년의 사사시대를 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원수들과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 승리하는 그런 체험들을 했어요. 그뿐 아니에요. 그들이 사사시대에 이제 이방 나라들이 사람 왕을 둔 것을 부러워하면서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왕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하시죠. 그리고 다윗 임금을 세워서 12지파가 통일하게 통일왕국이 되게 하셨어요. 솔로몬을 세우셔서는 강성대국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주 세미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죠. 육신의 욕심과 죄악을 따르지요.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육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한 200년 정도 남유다는 더 유지가 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우리 국민들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올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강력한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도 내가 너희를 업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너희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끊어진 소망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바라보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지 말고 지금 구원하시는 하나님, 업고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이 말은 평생토록 업고 안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스라엘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많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업고 안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은 바보이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 같은 데 보면 살인을 저지르거나 사람답지 못한 범죄를 저질러서 보도가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것은 인간답지 못하다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느냐고 막 사람들이 욕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욕하지 못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을 낳은 엄마는 그 자식을 욕을 못해요. 자기를 찌르고 가는 아이, 그 자기 자식에게 그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야, 피 묻은 옷 입고 가지 말고 옷 갈아입고 도망가야 돼. 그게 엄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탕자 같은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끝까지 나를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업으시려고, 안아주시려고, 보호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천국이 어디예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업어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품이, 하나님의 그 품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이 말은 늙어 죽을 때까지 안고 업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그 말을 내 입장으로 바꿔보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 품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요. 다윗의 생애에는 굴곡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다윗의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다윗의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이새에게 이 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있단다. 내가 기름을 불어왔다.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막둥이 다윗만 놔두고 7명이 다 사무엘을 만나러 가요. 그냥 이것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만 빼놓고 다른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왕이 나온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박탈감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죠.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기 때문에 그는 왕이 아직 금방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가 얼마나 힘들게 도망다니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럼 평안한가요? 평안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12지파를 통일을 해야 되니까 그 통일을 시키고 또 땅을 그만큼 확보하고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뿐이었어요. 심지어는 아들들끼리 왕제의 난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피해야 되는, 도망다녀야 되는 상황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 참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윗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윗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다윗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윗 스스로가 말이죠,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쓴맛이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국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남을 저주하거나 이래가면서 지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쁠 때에는 말할 것도 없이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등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11절로 내려가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고백. 그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쓴맛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 등에만 붙어 있으면 나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엄청나게 그의 일생을 걸고 사모하고 애쓰고 힘쓰는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지옥을 산 사람이 아니라 그는 행복한 사람, 천국을 산 사람, 그 일생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나도 다윗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속에 하루에도 여러 개의 우상을 만들어 놓는데요. 그런데 한 개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막 10개도 20개도 막 동시에 만드는 거야. 왜 그러냐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놨다가 기분 나빠. 그러면 또다시 그걸 없애버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놔요.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놨더니 나한테는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또 그걸 허물어뜨리고 사치라고 하는 우상을 또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내 속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내가 이제 인생의 지표를 삼는 거예요. 그랬더니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찾아오면 괴로움만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봤더니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괴로움만 찾아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우상을 만들어서 가슴에 채웠더니 그랬더니 그냥 성공하지 못하는데 막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으면 또 나에게 괴로움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내가 우상을 만들어내니까 그 우상이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돈은 꼭 필요해요. 우리 생활 속에 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내 생활의 수단이지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은 벌어야 하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성공은 해야 돼요. 나에게 내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사는 것과 목표를 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나도 행복한 그 성공을 이루는 길을 선택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요즘 말하는 것처럼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눌러야지 내가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공을 이룬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르죠.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잖아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은 죄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들, 그것이 나를 괴롭혀서 바쁘기는 바쁜데 무엇 때문에 바쁜지는 모르고, 힘들기는 힘든데 무엇 때문에 힘들지 모르고 내 인생의 방향을 흔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 불태워버리시고 내려놔버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등에 업히시고 내가 하나님의 품을 찾아서 안기시게 되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시편 92편 12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을 누렸더니 언제까지요? 늙어도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 내가 죽을 때까지 행복해요. 하나님이 품고 업어주시면 우리는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러시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를 하고 이렇게 머리를 이제 또 단장을 하고 보니까 거의 이 흰머리가 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야, 이제 또 그 염색을 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할 때까지 살아올 동안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품위가 있나? 품격이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문득 생각되는 것이, 성도의 품격은, 성도의 품위는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어서 천국을 누릴 때 생겨나는 거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얼굴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해같이 빛나요. 물질이 없어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풍요를 누려요. 넉넉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등에 다시 업히시고 주님의 품에 다시 안기시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천국은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평생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등에서 내려오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품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